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영적 수준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두 파로 또 갈라지는 거죠.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속 자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소유한 것 자체로 자신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 다루는 음행의 문제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그 이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아내, 곧 계모와 음행에 빠진 자가 있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비의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비의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여자다. 만약 그 대상이 어머니라면 그냥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왜 아비의 여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틀림없이 이것이 계모나 아비의 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그래서 문법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진행형도 있고 있지만 완료 시도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야, 원래 이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시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으로 라틴어로는 뭐라 그랬죠? 비너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는 여자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략 3,000명 정도가 있었고 그 신전이 15개에서 20개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 사제들이 신전 안에서 창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바로 신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신을 숭배하는 행위로 간주하니까 그 모든 습관들이 일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일상적인 생활의 관계 안에서 성관계가 문란해지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시에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살다가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옛날에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올바른 생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개중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으로 나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 구원은 율법을 지킨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혼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관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이제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말은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가 성적으로 엄청나게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모와 결혼하는 일은 로마의 세계에서도 없었다. 로마에서도 그것은 정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교인을 징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태도를 영적인 교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을 비롯한 각종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까 이 도덕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영적인 우월감과 도덕적 자기 만족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죄를 쉽게 생각하고 방임을 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 안에서 행행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남한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우월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라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아파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나도 같이 또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책에 어저께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두 사람이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프로이드와 바로 칼 마르크스를 얘기하죠. 참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섹스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칼 마르크스는 물질주의는 대표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성문화로 인해서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마약, 성병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향해서 탐심이 많고 정말 토색함을 우리에게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끝없이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욕심, 탐심, 토색함, 아무리 끝없이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성. 바울은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 우상 섬김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허무해요. 허무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더 허무해요. 뭔가 얻을 줄 알고 뭐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토종비교, 사주팔자, 또 점을 보고,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관상, 운수를 보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하면서도 장난이라도 그런 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단한 즐거운 코스라고 거기를 필수 코스로 가가지고 어떻게 된대요? 예. 거기서 좋은 얘기만 합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뭘 얻겠어요? 거기 가서 장난이라도 그런 데 찾아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카페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시면 안 돼요. 그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가시면 안 돼요. 망하는 게 그 사람이 더 유익이에요. 돈을 벌어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예수 못 믿고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의 인생이, 잘 살아도 허무 안 돼, 열심히 믿어도 허무 안 돼, 예수 없이 산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승진 잘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자식 잘 낳고 다 이렇게 살아본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아주 애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음란하던 탐심을 갖던 우상을 섬기던 그냥 놓아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내외로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거든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사건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또 담임 목사님 또 찾아갔잖아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다 보고를 했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은 비록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이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싹이 이상했어, 정말 내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유감의 표시도 아닙니다. 아우 기분 나빠 그 사람, 도대체 내가 개척한 교회를 왜 그따위로 만드는 거야,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 이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 문제는 빨리 처리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대체 이 5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그리고 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단에게 내주라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진 밖은 사탄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그렇다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는 말은 도대체 또 이것은 무슨 뜻일까? 자,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룰 때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영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간섭하심에 주의하는 영이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렸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고 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계속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육신은 멸한다고 할 때 몸을 죽인다는 뜻일까?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일까? 육신은 우리의 핏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육신은 바로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타락한 본능, 내가 그렇게도 말씀을 전할 때 강조했던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능입니다. 본능은 본능인데 그 본능이 타락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원죄를 지었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내보낸다. 일단 분리를 시킨다. 전염병이 오면 격리를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에 오늘 누룩처럼 번지게 만드는 그 죄악을 일단은 교회 내에서 공간적으로 이 스페이스에서 바로 분리를 시킨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교회로부터 내보낸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일단 교회 공동체에 누룩처럼 번지는 이것을 일단 중지시키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이고 정말 늑대 같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된 본성이 수그러져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의 진정한 본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성경 고린도전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사망.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성찬식을 계속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장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약하게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기를 촉구하시네요. 그런데 약하게 했는데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단계로 병들게 하십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병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연약해지고 병이 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경건 생활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또한 변등 상태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잠들게 해주시겠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어도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책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책망하는 교회.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지 말에 전 세계 선진국에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유럽 교회를 다 봤습니다. 선진국에 딱 진입한 이후부터 기독교는 다 쇠락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끝까지 간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해서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물질이 거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물질이 더럽게 움직이면 세상은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거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거처로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졸지도 않고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방해하기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는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분별 잘 하십시오. 사단에게 이제 농락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사단이 이 일도 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가 첫 번째고,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줄기를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쁜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마음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귀 새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마귀가 완전히 지배할 수도 있고 성령이 지배할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특히 교회의 여리고 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분열시키는 데 애를 쓰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일입니다. 교회에 악한 자가 들어왔을 때,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처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을 때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교회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신자이면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도 파괴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역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을 닮은 것들입니다. 말, 행동, 눈빛,
말솜씨 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그 교회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세지말에 위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